네, 제가 아무리 해도 9시까지는 못 끝내겠고요.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근데 그 단기팀 너무 은혜가 됐죠? 다 여러분 자녀들인데요. 예. 우리 모두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요셉의 내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라고 질문하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몰라도 해석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고백한 대로, 내가 평소에 말하던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도달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걸어서 자기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걸음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삶입니다. 형통은요, 막히는 거 없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잘 되는 삶은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실자매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했어요. 단기선교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그럼 실직이 됐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보디발의 노예로 사는데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 가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세 소년 요셉에게 엄청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17살이 소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앙은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60대고 70대도 넘어질 수 있지만 10대에도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세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 삶의 비결은, 결정적인 비결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했던 그 평가를 저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불평안하잖아요. 원망의 칼을 갈지 않잖아요. 잔뜩 독이 오른 사람처럼 화나 있지도 않았어요. 노예인데 자기 일처럼 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17살 소년이지만 보디발 장군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평온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보디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이런 노예가 있나? 평생 수많은 노예를 대했지만 이런 노예 처음 본다. 마음이 열립니다. 신뢰합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스승으로 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왕의 궁전에서 형통하게, 세상적 관점에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스케일의 삶을 봐요. 누구를 통해서? 소년 요셉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삶, 이 엄청난 삶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후로 읽어보면 이것 외에는 요셉의 삶을 가능하게 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함이 전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돼요. 이 참 대단한 얘기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엄청난 얘기구나.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도 요셉처럼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 함께함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프로처럼 함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돼서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기 앞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세 소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쉽게 함부로 난 널 하나님과 동행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이론적인 동행과 실제로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요셉처럼 실제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요셉처럼 정말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